성령을 생각하다 다섯 번째 시간 함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본주의, 또 개혁주의, 또 복음주의, 인본주의 이런 말들을 많이 쓰는데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제 우리가 기독교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중심, 어떻게 보면 신본의적인 이런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기에 반한 것이 인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신본의적인 이런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의 주권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되는 것이 우리가 이 기독교, 특히 이 복음주의자잖아요. 그런데 되면 이 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신중심에서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시는다. 하나님이 신주권, 하나님의 주권 사상 속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나? 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이 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호응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인간의 순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신중심에 우리가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는 것이 복음주의인데 이 복음주의에서 조금 더 우리가 빗나가는 것이 인본주의예요. 결국에는 신중심적인, 신본의주의적인 이런 부분 속에서의 반발로서 결국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게 없나? 우리는 아무것도 뭐 못하나? 라는 부분 속에서 이제 복음주의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이제 인본주의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주의지만 우리가 인간이 결국에는 한다라고 하는 인간 중심적인 이러한 부분으로 전락해버리는 이런 위험성이 많이 있죠. 그래서 기독교가 하나의 종교가 되고 이데올로기가 되고 하나의 철학이 되어버리는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단호하게 저항해야죠. 우리가 분명히 인본주의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부정하지 않죠. 여기에 우리의 반응인 거지.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리가 앞선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령을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 속에서 인본주의적인 이런 성령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적인 어떤 하나님의 이 중심적인 성령,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주권의 이런 성령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면 결국에는 성령 하나님이 인격적이라서 그분이 우리에게 간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께 구하지 않고서는 성령이 없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결국에는 성령이 우리가 마치 성령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거는 분명히 착각이고 오해죠. 성령은 우리 가운데 인격적인 기회를 주시고 그 가운데서 성령께 구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그분 앞에 갈급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부분은 인본주의인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주권적인 부분 속에서 우리가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그리고 그분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순종과 그리고 그분을 향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인본주의로 빠지는 것이 아니다. 이 차이는 굉장히 커요. 그런 의미에서 이 복음주의적인 인본주의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결국에는 복음주의적이지만 복음주의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주권에 관한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결국엔 인간 중심이다 이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이 땅 위에서 인간의 삶은 이 하나님의 임재에서 도망치는 삶이었어요. 아담 이래 우리가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의 임재에서 도망치는 삶, 이게 인간의 삶이었죠. 이 삶은 복된 이런 중심에서 벗어나 있고 유리되어 있는 이런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중심의 그 복된 중심에 거하지 못하고 유리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임재에서 도망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요구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임재의 나타남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에 계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의식할 때만이 그분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의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의 임재, 그분은 여기 계시죠. 우리가 공기라고 하는 것,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뭐 산에 올랐다든지 등산에 높은 곳에 올랐다든지 그러면 공기가 부족함을 느끼고 호흡하는 어려움을 가지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공기를 의식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아니 계신 곳이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분의 이 임재를 의식할 때 바로 그때 그분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다. 그분의 의식을 우리가 그분을 의식하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관념이 아니라 이런 관념적인 신앙이 아니라 생각뿐인 거죠. 어느 곳에든지 계시다. 근데 그분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내가 영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전혀 달라요. 우리는 그분의 임재의 나타남, 그분의 임재의 경험을 사모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순종하는 것, 성령에 순종하게 될 때 결국에는 아버지와 아들을 보여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순종하는 것. 내가 좀 믿음이 부족해도 성령의 인도함 속에 순종하는 것, 믿음의 순종을 하는 거죠. 의심이 있고 또는 우리 속에 불편함이 있어도 성령의 인도함 속에 내가 자꾸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자원해서. 그러면 그게 이제 아버지와 아들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일이기 때문에 오늘 성령께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경험하시고 체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그분의 임재의 나타남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믿음의 순종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이 중요한 것이죠. 믿음은 순종이 있고 순종이 있는 곳에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시민이면서 동시에 천국의 시민권자가 바로 우리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자꾸 두 부분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과 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룩. 이것이 자꾸 두 부분으로 나누죠. 그래서 어떨 때는 때로는 카멜레온처럼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교회 와서는 마치 세상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가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세속적인 행동과 거룩한 행동을 자꾸 구분해서 이것을 자꾸 교회와 세상을 구분해 나가며 우리의 삶을 교회 안에서의 삶과 그리고 세상에서의 삶을 자꾸 구분하는 것이죠. 어떨 때는 위선적으로 보이고 어떨 때는 너무 이주인격적인 보이고
어떨 땐 교회와 세상이 너무 다른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내가 이게 어느 게 진짜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 둘의 구분을 지지하지 않아요. 오히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거, 거룩한 거, 이걸 구분해서 내가 세상에 있으니까 세속적인 일, 교회에 있으니까 거룩한 일, 이렇게 막 너무 숙달된 이런 삶의 모습 속에서 이것을 우리가 구별하고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별된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거룩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식으로, 교회에서는 교회 방식으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두 모습으로 살아가는, 두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이것의 구분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그 자녀됨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군요. 그래서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발생한 최대의 비극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혼의 성소를 떠나셨다는 데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그리스도만이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곳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초대할 때만이 우리가 이 깊은 곳, 영혼의 깊은 성소에 주님께서 임하시고 그 주님을 통해서 성령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를 떠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내가 거절하고 그것에 대해서 눈 감고 외면하면 결국엔 그것이 성령을 소멸케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최대의 비극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거하심,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그 영혼의 성소에 다시 주님이 거하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분을 초대하는 것이 중요해요. 인격적으로 그분을 정말 갈망하고 우리 가운데 초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 우리의 비극에서 벗어나는 아니면 최대의 복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복음에 순종할 때 인간의 영,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혼과 육체, 우리 인간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부분을 새롭게 하세요. 우리가 복음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복음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분명히 주권에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을 통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이제 들어오셔서 우리를 전부를 우리 모든 부분을 새롭게 하시죠. 생각, 언어, 말 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복음에 순종할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 복음의 순종함이 없이 마음만으로 우리가 생각만으로 그리고 주님을 아는 것만으로 생각으로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우리가 복음에 순종하는 이 인격적인 순종.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알지만
결국에는 내 중심이 아니라 그 복음의 하나님의 인격적인 말씀과 초대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이런 복음주의. 이것이 있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부분을 새롭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새로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부분이 새롭게 우리의 생각, 말, 또 바라보는 이런 시선들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게 할 때 이것을 어떤 것으로도 핑계대지 말고 거기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에게 깊은 곳에 거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성령이 온전히 인격적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순종하는 것, 복음에 순종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면 우리의 관심을 외형적인 것에서 이제 내면적인 것으로 우리가 이제 겉사람은 죽고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땅의 것에서 이제 하늘의 것으로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요. 그래서 특히 눈에 보이는 것들의 이 기만성, 뭐 눈에 보이는 것들 얼마나 기만적이고 또 얼마나 그 속에서 강팍하고 그리고 또 얼마나 오만해요. 이런 것들을 간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 이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지속적으로 거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도록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순종하는 것.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순종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깊은 곳에 임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내가 신앙을 관념적인 부분이 아니라 순종이 실제적인 것처럼 내 몸을 움직여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실제적인 순종의 영역이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성령을 인격적으로 붙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령은 오직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세요. 이 성령 예배, 이 예배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인본주의적인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내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 이끄심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신중심의, 신본이 중심의 이런 삶. 나를 기꺼이 나의 권리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적 활동에 몰입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신본의적인 복음, 하나님 중심에 있던 복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잖아요. 하나님 중심의 복음. 이건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삶, 하나님 나라의 이런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의 인도함대로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이것을 보여야 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종교적인 이런 활동, 이런 거에 우리가 몰입해 있어서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결국에는 예배 회복이에요. 결국에는 종교적 활동을 우리가 끊는 것은 진정한 예배, 이것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죠. 이럴 경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예배를 함으로 인해서
종교적 활동이 가져오는 그런 오류, 특히 이 미래의 어떤 언젠가 그 환상이 깨어질 때 큰 절망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뜻을 내려놓는 그런 예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듣고 또한 아멘하며 반응하며 또한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는 성령의 다스림 안에 거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금 저희가 살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을 생각하다 다섯 번째 저희가 나눕니다. 하나는 관념적이고 지식적인 주님을 알미 아니라 오늘도 실제적이고 오늘도 세미한 음성 속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성령의 그 손길, 성령의 하나님 그 얼음 만지심을 우리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인도함 속에 능히 오늘도 그 권능으로 이 세상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